주님과 함께 복된 일상을 살기를 꿈꾸는 여러분을 즐거운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식탁에 앉아 이전에 주된 것은 다 내려놓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도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드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하며 지난 한 주를 돌아봅시다. 기쁘고 감사했던 일, 화가 나고 속상했던 일, 마음이 외롭고 피곤했던 일, 그 모두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서면 그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삶의 모든 고민들과 삶의 모든 기쁨과 고통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피곤하고 고나여진 우리 육신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빛이 내 삶을 비추게 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밝히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필사를 다 마치지 못하셨다면 예배가 끝난 후에 필사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난 뒤에 그 밤 사이에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두 번의 재판이 열립니다. 이제 첫 번째 재판은 종교 재판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두 가지의 어떤 정치 조직이 있었는데, 하나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70명의 공의회 회원들이 그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빌라도의 신문을 받았던 것처럼 빌라도 총독,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어떤 행정적인 재판까지 열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대제사장에게 불려가서 70명이나 되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그가 죄를 지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문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서로의 증언들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했는데 예수를 고발하면서 했었던 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도 않고 서로 다르고,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이어가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종교 재판에서는 뾰족하게 예수를 잡아 죽일 만한 명확한 증거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빌라도 총독이 이제 이끄는 행정적인 재판으로 넘기게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서 또 빌라도는 신문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재판인데, 사실 잡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결판을 짓고 또 십자가형을 받고 난 뒤에도 그 집행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를 빠르게 죽이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노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당하셔야 했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금요일에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은 안식일이었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면 이제 모든 유월절 행사가 끝나는 거였기 때문에 다시금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예수님을 빠르게 잡고 빠르게 재판을 거쳐서 빠르게 십자가 처형까지 끌고 갔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잡아간 것이 가룟 유다의 도움으로 인해서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인적이 적었던 곳에서 잡았고 빠르게 예수를 죽여야지만 예수가 잡혔다는 소문이 퍼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끝내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이 빌라도에게 재판이 넘겨져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또 신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라 그래요. 근데 결국에 그는 사람들의 원망, 사람들의 죽이라고 하는 그 원성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의 사건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든가, 혹은 이 사람도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이렇게 종교적인 재판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에게 적당한 형벌은 그냥 돌을 던지는 그러한 형벌이었다라 그래요. 근데 십자가형을 내렸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내렸고, 또 거기에다가 채찍,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채찍의 그 끝에 어떤 그 뼈 조각들을 붙여서 그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을 2개나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결국 그러한 형벌 가운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따라왔을 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고 이 바라바와 있었던 그런 일들을 봤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께서 주일 저녁에, 그 주일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하셨던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뿌리부터 마른 것처럼 더 이상 그 효력이 없다.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 성전을 정화시켰던 일들이 단순히 성전을 그냥 문제점을 지적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이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경제에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잖아요. 이 유월절 만찬은 의미가 있으려면 성전 안에서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여러 식당이 있었을 거고 그 식당에 예약을 해서 그 음식을 준비해야만 유월절 만찬을 가족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만찬을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둘러싸고 이 유월절, 이 어떤 제사의 모든 것들이 수많은 이들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을 갈아엎고 이제 성전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성전은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의 경제와 연결되어 있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막상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위협받기 시작하자 등을 돌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당연히 예수를 싫어했겠죠.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도 자신이 경제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자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손가락질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운명을 묵묵히 걸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엄청 짧죠. 심지어 다른 또 주인공들이 또 등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굉장히 좀 산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굉장히 간결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드라마예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의 모든 완성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담고 또 이 신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응축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복음서 기자들은 굉장히 간결하게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의 해석을 그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곳에 어떤 찬송시가 있거나 혹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애가가 있거나 혹은
비통한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글이 있거나, 혹은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마가가 해석을 달아놓거나 그랬다면 아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미지,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만 얽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해석과 그 묵상의 여지를 넘겨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주제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될 주제이고, 또 평생 우리가 살펴보고 해석해야 될 말씀의 본문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뒤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이 성소는 성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그 성소와 그 외부를 구별하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이 개역개정 말씀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그러고, 또 메시지 성경에서는 가운데서부터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그 성전을 구성하는 어떤 그 구성 요소를 보면 그 가장 중간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가장 거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그런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의 뚜껑 위에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피를 뿌리게 되었을 때 그 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깨끗게 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 성소였던 곳이에요. 근데 그 성소와 외부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건에 있어서, 죽음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라 그랬죠? 대제사장. 유대인들 중에서 단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면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열어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다 보면 이러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의 어떤 그 창조 시대를 보면 그 원역사라고 하죠.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뭔가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삶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삶의 지침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죠. 이것이 멀어지게 된 것들이 계속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제의적인 어떤 제사의 예식, 정결 의식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중간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대제사장과 함께 그 중심에, 하나님과 인간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던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어떤 믿음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어떤 교회가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앙생활, 어떤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것에만 매몰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좁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무언가에 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맺어나가는 것, 이 두 개가 함께 나아가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나아가는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감리교에 속해 있는데 이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방편을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제의적인 모습, 형식에 치우치는 모습이 잘못된 거라고 그동안 좀 말씀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제의적인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우리의 신앙적으로 루틴한 신앙의 어떤 형식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기도한다던가, 또 아침에 새롭게 무언가를 이동할 때, 어디를 갈 때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한다든가, 내가 아침에 읽은 묵상을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 한 구절을 하루 종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간다든가,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루틴한 신앙의 방편들을 만들어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금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4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 받았을 때, 심판 받고 있었을 때도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만 멀리서 지켜봤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로마 군대에 잡히시게 된 것을 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 마가복음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을 허투루 기록하지 않아요, 잘. 근데 마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다 도망가요. 다 예수님께서 계속 죽게 될 거다, 순환을 예고하시고 하셨는데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높은 권위에 앉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도 이미 그 전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성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도 그들은 동행했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자리를 지켰고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셨을 때도 그들은 자리를 지켰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도 그들은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위대한 믿음의 여성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 이들의 역할은 없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도망가고 그들이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다 평등한 이야기들을 남자들끼리는 어느 정도 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좀 하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서는 가부장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나 주인은 하나가 될 수 있었어도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는 것은 아직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봐라, 그 어리석은 제자들도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됐는데 그 위대한 믿음, 끝까지 예수를 지켰던 여성들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공동체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도 보면 이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의 목사 안수가 금지되어 있고 여성은 목사가 되는 것을 불가능한 그런 일들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차별적인 가부장적인 그러한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종이든 주인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순간에도 신문 받으시던 순간에도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함께 있었던 그 여인들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보고 죽게 되시는 장면을 보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의 장례의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그 여인들의 믿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금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찢어진 그 휘장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예수님께서 달리신 장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장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었던 거죠. 예수님의 기름을 부은 사람은,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훌륭한 믿음을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가장 훌륭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은 바로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알던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도 종교적인 사람을 많았지만 그 죽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사람은 이방인으로 여겼던, 개들로 여겼던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찢어진 휘장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임재의 자리에, 그 관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은 종교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헌금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주일마다 투명한 유리 안에 갇힌 하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들이 이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찢어진 성소의 휘장을 지나 하나님과 다시금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삶에도 그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천천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감동이 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혹은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도망가며 피했던 제자들의 신앙이 아니라
그 자리를 끝까지 함께 지켰던 그 여인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위협이 되자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달았던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크신 팔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의 삶에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일상의 순례자로 파송합니다. 일상의 순례자로 살아갈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벌써 다음 주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시리즈가 종료되면 저희가 한 달 정도의 휴식 기간을 갖고 11월 29일 주일부터 4주간 대림절 말씀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데 예수가 태어나기 전 4주간의 주일을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해서 그 아기 예수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특히나 이 대림절은 교회의 전통적인 절기 중에 교회력에서는 한 해가 시작되는 절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9일 주일부터 4주간 다시금 말씀 시리즈가 시작되고요. 그 한 달간의 휴식 기간을 갖습니다. 이 휴식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어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은혜의 방편들을 찾아서 삶 속에 그런 루틴한 신앙을 찾아 나가시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준비하셨던 것처럼 포도주와 또 작은 빵을 준비하시면 함께 영상으로 성찬을 나누고 우리 마가복음 말씀 시리즈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 지금 그 한 달의 휴식 기간 동안 저희가 축의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링크트리에 보시면 축의 대신방 신청서를 올려놨는데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대면 모임도 어렵고 또 저희는 이제 먼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줌으로 함께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그 시간에 보시면 작성 시간에 또 이렇게 만나시기 편한 시간대를 좀 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중 낮, 주중 저녁, 토요일 낮, 토요일 저녁, 주일 낮, 주일 저녁.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신 시간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영상으로 또 함께 만나서 삶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신청서 확인하셔서 꼭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